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펴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이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제목은 반복되는 원망과 결과입니다. 주제는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다. 이렇게 주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수 이후에 사실 고라 자손의 그 반역의 범죄가 사실 실수가 아니었는데 실수라고 본다면 실수 이후에 기업과 성찰을 통한 성숙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뭐 40일, 40년, 400년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죠.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대홍수로 심판받아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생물들도 뭐 코로 호흡하는 건 다 죽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또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어갔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그 앞에 세대가 범했던 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이 역사 속에서 한마디로 거울을 삼아서 거기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함과 약함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배웠을 만한데 끝없이 탓하고 원망하는 자기 중심의 성에서 이렇게 그걸 초월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생각해 본 대로 고라와 다단 이 사람들이 그냥 산채로 생매장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음 날 죽지 않은 나머지 그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또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거역하는 거죠. 어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눈으로 봐놓고도 또 이렇게 한다? 참 인간의 그 죄성, 그 인간의 그 참 악함과 어리석음과 그 연약함이 얼마나 이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는 모세가 지난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너희들
막 모세에게 너희 둘만 뭐 잘났느냐? 우리도 잘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향로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불을 담아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 세우셨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해 보자. 심판을 받아 보자 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향로에 불을 담아온 고라와 250명의 추종자들이 다 불로 태워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다담과 아비람과 그 추종자들과 그 소유를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았는가 하면 250명이 가지고 온 향로가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향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향로를 이제 심판은 끝났지만 250명이 가져왔던 250개의 그 향로가 남아 있는데 사실 이 향로는 불법적인 제작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 안에 있는 아론이 딱 피울 수 있는 그 향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향로에 담은 불도 불법적인 불이에요. 어떤 불을 해야 됩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죠. 그래가지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울 때 항상 거기에 하늘로부터 임한 그 제단의 불로 향불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불을 가져왔을까요? 그냥 자녀들이 그냥 뭐 불을 피워가지고 가져온 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이 아닙니다. 제단에 타고 있는 그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로도 불법 제작된 거고 불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럼 이 250개의 향로를 하나님이 일단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37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지요. 이제 셋째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버려라. 그건 이제 불법적인 불이니까 다른 곳이라는 것은 이 진영 바깥에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걷다가 다 쏟아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으로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 가지고 온 향로니까 하나님이 이 향로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자기네들 딴에는 이 죄인들이 막 불법으로 이렇게 제작하고 한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없애버리지 말고 그 향로를 막 쳐가지고 망치로 두드린 자만 이걸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단은 원래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놋이라는 것이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향로도 놋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데는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다른 성막 안에 있는 이 기물들은 그래서 뭐랑 딱 어울리냐면 이 제단, 놋제단이니까 그걸 싸는 철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는지 38절 끝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단을 앞에 나오게 되는데 제단을 볼 때마다 제단에 향로를 쳐서 둘러싸는 철판 그 판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이 표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거역하는 것은 거역했다가 고라 그다음에 뭐 다담 막 아비람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산채로 땅에 생매장되고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늘 긴장하라고, 긴장해야 될 부분 긴장하라고 하나님이 탁,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해서 또다시 그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 처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39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노창녀를 가져가 쳐서 제단을 싸서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기념물은 또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는 기억하는 것. 그래서 아로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고라와 다담, 아비람 이 사람들도 누굽니까?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자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만, 직계 아들들만 대제사장과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고, 나머지 레위 지파, 거기는 뭐 고라도 있고 막 있잖아요. 아론의 직속 후계자들 빼놓고는 성막의 다른 기구들, 우리가 배운 대로 성막을 그 텐트를 치고 거두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고 그런 일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고라를 비롯해서 이제 막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대든 거죠. 너희들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뭐 그러냐? 우리도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대들었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으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아론이 하고 있는 이 제사장 직분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탁 하시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사람이 뭐 만든 체계, 우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딱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이걸 이제 깨고 고라와 그의 무리, 여기 말씀이 그랬잖아요.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늘 깨닫고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하나님의 이제 철판을 싸서 이렇게 만든 거, 요걸 이제 제 여기 원고에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불법 제작된 향로고 불법적으로 불을 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예외적으로, 그 향로는 좀 평소 같으면 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향로가 될 수 없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거룩하게 구별한 향로니까 이걸 쳐서 제단에 싸는 철판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제 또 다시 이런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징벌을 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제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또 어떤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 막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매장되고 불이 나와서 막 죽은 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그래도 막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들을 지금 제단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제단 앞에 너희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도록, 제단에 나오기만 하면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주장했던 너희들 다, 너희들은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못 나온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나온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뜻이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1절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너희 두 사람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원망하면서 또 달라드는 겁니다. 막 모여와가지고. 그래서 42절에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막 칩니다. 사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이제는 막 더 이 인간들 안 되겠다, 탁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아까 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튿날 또 그 전날 봐놓고 또 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전날의 죄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있는 이 원망, 불평,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것도 한참 잊을 만한 때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인간들 너무하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탁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이 회목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엎드리니라. 탁 엎드리면서 아마 저 성막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여기 없지만 여기 회막 앞에 이름에 그랬거든요. 회막 바로 앞에 있으니까, 회막 바로 앞에 있어요. 빨리 떠나라.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근데 빨리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도망가라는 건데 지금 그 무리들에게 지금 무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모세 아론 앞에 이제 막 쫙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있는 대로 연병을 전염병으로 확 치시려고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둘은 빨리 그 여기 내가 전염병으로 확 칠 거니까 너희들도 그 화를 당하지 않도록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않고 엎드린 겁니다. 회막 앞에서.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여기 다른 불이 아니라 급하다고 다른 불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가지고 피우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빨리 상황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 무리들에게 전염병을,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막 딱 임하자마자 막 그야말로 뭐 몇 초 안에 막 죽어가는 거죠. 막 임하자마자. 그래서 회중에게 달려간즉,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떠나러 가는데 안 떠나고 회중 가운데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거죠.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자기도 그 전염병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백성 중에 연병이 벌써 시작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막 그 중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의미로, 향로는 이제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향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향불을 그 향로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의 기도.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 급할 때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그래서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죠. 이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 빨리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이놈들 우리한테 대들더니만 맛 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다루시는가 한번 너희들 똑똑히 깨달아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로 얼른 향불을 가지고 향로에 피우는 향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며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한마디로 딱 그 아론이 딱 들어간 지점에서 더 이상 연병이 퍼져나가지 않고 거기가 딱 경계선이 된 거죠. 아론이 거기에 달려가기 전까지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벌써 죽어 넘어갔고 딱 거기에 딱 섰을 때 산자들 이쪽 이제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딱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고 중보자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거기서 이제 사망의 세력은 깨뜨려지고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이 인격적인 성숙, 신앙적인 영적 성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네들에게 막 대들고 지금도 그 다음날 또 다시 달라들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서 이 인간들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니까 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네들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빨리 그 속에 달라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은 모세와 아론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면 또 막 목사는 또 목사대로 같이 막 싸우고 막 이리저리 막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행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자비가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우리 인생을 다 심판해도 마땅하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아론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씻겨지고 연병이 이제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악하고 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뒷전이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 최우선인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모습,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중심이 아니고 그런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의 눈, 그의 입술, 그의 손,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위급할 때 튀어나오는 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살리기 위한 걸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걸음,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많은 자들을 살리는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또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